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알게 모르게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자면 항상 제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주었던 길벗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긴장하십시오. 영어입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빨리 가고 싶다면 홀로 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멀리 가고 싶다면, 오래 가고 싶다면 함께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멀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좁은 문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참 멀리 오셨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가족을 붙여주십니다. 때때마다 필요한 교회와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한 분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인생길을 우리의 길벗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빨리 다른 누구보다 앞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정말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기는커녕 어려운 난관을 만나며 힘든 삶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동우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동우. 잘 모르시겠죠? 네. 90년대 개그맨이면서 또 팀을 만들어 활동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혹시 틴틴5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리드 보컬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정말 그 당시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잡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남들보다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천사 같은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됐죠. 그렇게 두 사람이 낭만적인 꿈을 꾸고 있을 그때에 100일쯤 3달이 갓 지나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동우 씨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있는 망막 세포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이유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실명하게 되는 병으로 진단을 받은 거죠. 예전처럼 방송 출연도 할 수 없고 행사에 나갈 수도 없고 멀쩡하게 살 수 없는,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절망감이 이 이동우 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볼 것이 없구나. 나는 낙오자가 되는구나. 더 큰 문제는 내가 연예인이기에 물론 나를 사랑하겠지만 나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아. 혹 내 아내가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그 꿈을 이뤄줄 수 없는데 그럼 머지않아 내 아내도 나를 떠나겠구나. 그렇다면 이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 이동우 씨는 삶의 절망과 더불어서 이혼을 항상 머리에 두며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집안에서는 술을 퍼마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면서 그렇게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켠에는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내 아내가 항상 함께 하겠어? 곧 떠나겠지. 그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안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넘어도 그 아내는 이동우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이동우 씨의 길벗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거죠. 화려한 연예인의 아내로서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그는 포기하고 장애인의 아내로 살기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도록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신음하고 우울증 가운데에 헤매이는 남편을 곁에서 보면서 그 아내는 길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길벗,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또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길벗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 이동우 씨는 조금씩 용기를 냅니다. 어색하지만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프로의 게스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도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달 출연하고 얻은 돈은 17만 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그럼에도 그래, 내 아내를 봐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즈음에 그 가정에는 또 이쁜 딸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알콩달콩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죠. 이번에는 그 아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왜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의사 얘기는 수술이 잘 되어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청력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신경이 그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 순간은 정말 모든 게 싫고 그냥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동우 씨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곁에 길벗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산전수전 겪었던 동료 개그맨들, 틴틴5가 그들의 길벗이 되어주었고요. 이 장애를 겪는 남편, 수고하며 자신은 뇌종양에 걸렸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천사 같은 아내가 그의 길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웃게 하는 이쁜 딸 지우가 길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자 2010년에는 이 가정을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소개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동우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메인 DJ로 생활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 아침처럼 방송국에 출연하려고 이제 차를 타는데요. 매니저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울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우 씨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그래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 전화의 내용은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눈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임재신이라는 사람인데요. 근육병 환자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재신 씨가 그 다큐를 본 거죠. 이동우 씨의 역경을 다룬 다큐를 보면서 한순간 그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건 이동우 씨가 바라는 게 뭐냐면 사랑스러운 나의 길벗이 되어주는 그 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 임재신 씨의 마음이 울컥한 거죠.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하지만 내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구나. 내게 마지막 남은 5%도 안 되는 이 눈을 저 이동우 씨에게 주면 저 이동우 씨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사연을 들은 이동우 씨는 임재신 씨를 찾아갔겠죠. 물론 망막을 기증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동우 씨는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임재신 둘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9가지는 다 있고 1가지가 없다고 해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 길벗이 되어주는 아내를 향하여 폭언도 하고 방탕하게 지내며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그 1가지를 내게 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며 그 둘은 그렇게 사귐을 가졌습니다. 2016년도에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영화로 나왔답니다. 이동우 씨는 움직일 수 없는 임재신의 몸이 되고, 임재신 씨는 앞을 볼 수 없는 이동우의 눈이 되어 제주도를 여행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다지 뭡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신아,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시각장애니까.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뭐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다. 볼을 만지고 싶어.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동우 씨의 이야기, 또 임재신 씨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잠언 4장 9절에 12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동산교회 올해표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입니다. 이동호와 임재신, 그 두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길벗이 되어주자 그들은 눈이 열린 것이죠.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삶,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길벗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잠언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의미에는요, 사실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은 홀로는 온전히 완전히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지 못하다,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로토브, 제가 설교 중에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설명드렸죠.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 선함. 근데 로는 부정사입니다. not,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근데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할 때 이 나음에 히브리어 토브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한 사람은 좋지 못할까요? 홀로 사는 건 좋지 못할까요? 그 2장 18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은 말 그대로 마주 서서 도움을 베푸는 사람, 원조해 주는 사람,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를 말합니다. 완전한데, 완벽한데 우리가 도움을 베풀 이유가 없지요. 인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인간은 연약함이 있는 존재다. 그 연약함이 채워지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4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흠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흠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마음은 이해되나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걸 다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흠과 약점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그 약점을 채우라고, 보태라고,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끌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임무를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우리식으로 하면 잘 관리해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립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 불러서 이름도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더니 이렇게 해서는 나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없겠구나. 혼자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하와를 그에게 지어주신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말 그대로 수고, 노동, 또 다른 의미는 고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동하고 수고하고 고생한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땀 흘려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그들 안에 가득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수고를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생인 것을 인정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왜 예배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꾸 환난을 주시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 그 고생을 통해 그 두 사람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거죠.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온전해질 것이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내 입장에 서서 내가 어려우면, 내가 곤경에 빠지면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 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지?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서 승승장구하는데 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겠다고 결단한 나에게는 왜 도움의 손길이 없지?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외롭구나. 그렇게 우울해하는 삶을 살 때가 우리는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왜 자꾸 나에게 친구를 주십시오라고만 우리는 고민하냐 물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고민 많고 부족함 많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길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임재신 씨는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도 고통하고 신음에 빠져 있는 이동우 씨의 길벗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길벗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당신들이 길벗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강요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하고 비난하기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길벗이 될 수 있다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길벗이 되기 위해선 단계가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과 길벗이 되십시오. 이동우 씨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매여 살았습니다. 5년 이상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수용하고 인정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수용하고 인정해야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바울도 3번이나 진실되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냥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역경과 과거의 상처 수용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의 길벗이 되어줄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길벗이 되어줄 수 있지요. 근데 이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풍요로워서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나도 괴롭고 정말 어떻게 살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 집안엔 이게 없어. 우리 부모님에겐 사랑이 없어. 어떤 이는 우리 부모님에겐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실 없는 걸 따지자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없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의 친구가 길벗이 될 수 없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남겨주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길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벗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셨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리로 갈꼬. 하나님의 과업 그 사명을 감당할 친구를, 동역자를, 길벗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제 계획은 이건데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오셔야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벗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벗이 되어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목사로서 때론 자존심 상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감동이 될 때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름답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저들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고 미신을 믿고 세상의 그 질서 속에서 뼛속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시킬 때 저는 질투가 납니다. 2005년에 초모랑마 휴먼 원정대 발대식이 있었답니다. 이 초모랑마는 에베레스트의 티베더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원정대인 거죠. 2004년 계명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 그 대원들이 그 산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길에 박무택, 백준호, 장민 이 세호 대원이 조난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과 오래도록 교제하고 산을 사랑하고 산을 탔던 사람들, 그들이 1년 동안 가슴 아파하며 고민 끝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돈도 명예도 없지만 저 3명의 시신을 찾아오자라는 목표, 그 일념하에 이 초모랑마 휴먼 원정대의 발대식을 가졌던 거죠.
저희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 8,0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일반인은 두 발로 서 있기조차 힘들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길, 나에게 어떤 보상도 생기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들과 영원한 길벗이 되겠다며 그 사지를 걸어간 거죠. 믿지 않는 자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더한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길벗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고 풍족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역시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로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세상의 길벗이 되어주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의 길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